역대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정통성을 회복시키며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알리며 그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목적이 있다. 먼저 이 일을 위하여 방대한 분량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인은 여기서 보이지 않고 셋으로 시작하고 있다.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셋은 사탄을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약속의 자손을 의미한다. 셋의 이름은 지정된 자, 보산, 노임, 다른 시라는 의미가 있다. 셋의 이름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타브가 들어있다. 셋에게서 태어난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의 이름은 사람, 인간의 뜻인데 이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여야 함을 보여준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종족이 번성하기 시작한다.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출생한다. 셈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호, 성도들에 의해 찬송받으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창부 26에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나여 함은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고 만다.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이 아버지이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길, 알가, 신, 아롯, 스말, 하맛국 아독 종족의 조상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여호수아와 다윗의 때에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여 창부 25의 저주가 성취된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아들이다. 나중에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에서 최초로 대적한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시가 진멸되기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리라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단 왕 때에 아말렉은 정복되었으며 나머지 세일산에 거주하였던 아말렉 족속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시므온 지파에 의하여 멸망한다. 아브라함이 소실 그두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미디안이며 그 일에 미디안 족속은 아타바만이 동쪽 시내 반도에 맞은편 모압의 남쪽 아라비아 사막 북서부에 살았던 유목 민족이다. 이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기드온의 사사시대에는 아말렉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토지소산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가나안은 함을 낳고 함은 미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은 가슬루힘을 낳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종족이 나온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 정착한 민족으로 그들의 5개의 주요 성읍은 갓,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브론이다. 블레셋 종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사울 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었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그 세력이 왕성하여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하기도 하였다. 사울 왕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투이었으며 다윗이 일라 골짜기에서 싸운 골리앗도 블레셋의 용사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던 종족고 가나안 종족과 아말렉 종족과 미디안 종족과 블레셋 종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우상을 터뜨리며 이스라엘을 미혹하였다. 함은 가나안의 형제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바벨과 압수르 지역을 장악하여 레센 성을 건설하였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영벌이 되었다. 니므롯은 반역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키시다의 뜻이다. 영벌이라는 말은 강하거나 용감한 자를 가리킨다. 니므롯은 후군 내지 전제군주였으며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는 자였을 것이다. 그는 알려진 바 최초의 제국인 니므롯 왕국을 건설하였다. 인류 초기의 성배 건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가인이 성읍을 건설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 성읍이라 하였고
니므롯이 큰 성을 건설하여 제국을 만들었고 신할 평지의 사람들은 성을 만들어 그들의 이름을 내었다. 이러한 도시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하여 죄악과 공의에 대하여 균형이 잡힌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노아는 야벳과 함과 셈을 낳고 셈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는다. 이스라엘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입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을 낳는다. 유다 지파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다. 유다 자손의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는다.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에까지 이르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다윗 자손이 소개되며 바벨론의 쿠로에서 귀환하여 유다의 총독이 된 스룹바벨도 등장한다. 대상 314에 나오는 네로에레의 이름은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뜻에 엘리야십과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뜻에 블라야와 여호와께서 은혜로 오셨다. 뜻에 요하난의 이름은 바벨론의 쿠로 귀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유다의 족보 중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다. 그가 출생할 때는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믿음의 기도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며 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는 야베스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의 승리와 번영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유다 자손의 일부는 포기자녀가 되어 수풀과 사물 가운데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며 왕과 함께 하였다. 시므온의 자손은 아말렉 사람을 치기도 하였다. 르우벤 자손은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그 지경이 확장되기도 하였다. 입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사였다. 역대상은 선조들의 죄를 열거하고 있다.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당하였다. 르우벤과 갓과 문학 반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포로가 되어 앗수르 땅에 끌려간다. 사울 왕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신접한 자를 찾아간 일이다. 다윗은 블레셋과 아람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며 레위 자손에게 성전의 일을 맡기고 예배를 회복시켰다. 역대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를 조명하며 죄악도 열거하여 훈계한다. 역대상하 말씀은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역대상과 역대하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역대상은 이제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다음 이제 기록 시기로 봐서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이후에 돌아온 자들이 기록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뭐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학자 에스라가 제4장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고 다윗 왕의 영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건들이 중심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이 영광은 지극한 영광은 이제 메시아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메시아 그 왕의 오심을 그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의 열왕기상하에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양쪽 번갈아 가면서 그 왕조를 소개하지만은
이제 역대상에는 이제 오직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며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이제 스토리로 엮어져 있다면, 역대기는 이제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 관점에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대상이 메시아 왕국의 그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죄, 그 사건은 역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의 죄, 만원상을 숭배했던 그런 이제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역대상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허물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볼 때,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영광에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용서가 되고 깨끗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이제 특별히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과 또 다윗을 빛나게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다윗을 대조하면서 다윗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구조로 엮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그래서 사울 왕은 그가 한 일이 많지만은 요 역대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가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는 장면, 전투에서 패배하여 사망하는 그 장면을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몰락하였느냐? 그 이유는 이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특별히 범죄하였고 특별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그 비교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다윗 왕은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되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울 왕은 인본주의로 나라를 이끌어 갔다면, 다윗은 신본주의로 나라를 통치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은 다윗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내용도 이렇게 보면 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1차 실패하여, 그 다음 이제 기럇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1차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법궤에 따라 레위 지파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지고 어깨에 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멋지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운반하는데 이 수레가 가다가 막 이렇게 소가 날때니까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소를 몰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 떨어지고 언약궤를 탁 잡았어요. 예. 넘어지지 말고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잡았는데 잡는 순간 사망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언약궤는 이제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라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실망하고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다윗이 실망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으므로 복을 다하여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다시 시도하는 거죠. 다시 시도하여 이제는 이제 여호와의 규례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함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요 장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시도는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째 두 번째 이 옮기는 이 모습은 이제 레위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이 모습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에 비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그 장막은 저렇게 흐름한 장막 속에 있도다 이러면서 텐트 속에 있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의 마음 그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역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전쟁하면 이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와 같이 승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디인지 지금 제대로 찾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리라. 이런 표현이 역대상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제가 제대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가 없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복잡하고 비밀스럽고 해석이 어렵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일곱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붙잡으심으로 그래서 마침내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암몬을 물리치고 아람 나라 물리치고 그래서 이런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이것은 뭡니까?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 마귀가 물러가고 멸망당하고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 다르게 보면 다윗의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 보니까 16장 7절에 나타나죠. 7절부터 한참 나타나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니
요하탄 전쟁의 승리가 다 이렇게 나타났다. 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장이다 보니까 17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타나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예예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예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17장 21절에 보니까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갔사 그거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예, 이런 이제 하나님만이 존귀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이런 이제 감사기도 예, 그리고 이제 29장에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감사기도죠. 모든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났어. 29장 10절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취가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예,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면 그래서 물리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아주 자기 중심으로 생활했던 다윗은 나의 삶 가운데 관계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증거는 시편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 말씀이 150편 가운데 약 한 70편 이상이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감사고 다윗의 기도가 시편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 역대상 10장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반면에 이 다윗은 14장 10절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4장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예, 첫 번째 사건은 바알 브리심 사건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하였더니 블레셋을 물 헛듯이 흩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 숲속에서 적군의 블레셋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격했더니 승리하는 그 장면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베옷을 입고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미갈스럽게 아이고 저 양반 보니까 저거 참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체면도 없이 저렇게 하네 이러면서 비웃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미갈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에 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상 11기에 보면 왕들로 끝입니다. 왕을 소개. 어느 왕이 이렇게 A 왕이 이렇게 살았고 B왕이 이렇게 살았고 C왕이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땡인데 이 역대상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하였던 그 용사들 다 소개합니다. 32목 또 세 용사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활약상을 아비새의 활약상 또 다른 요압 장군의 활약상 다른 여러 무수한 그런 사람들의 활약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 왕만 소중한 게 아니고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 다윗의 신하들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게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문지기가 나타나는 성전의 문지기. 통상 우리는 문지기 크면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문지기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창고지기가 나와요. 그 여호와의 곳간을 지키는 창고지기도 소중하다. 창고지의 일, 그 일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도 낱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볼 때 이 역대상은 참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그 맡은 직분이 왕만 소중한 게 아니고 문지기도 소중하고 창고지기도 소중하고 찬양대도 소중하고 제사장도 소중하고 이렇게 그 직분별로 다양한 그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대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가 있고 또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양한 그 역할들이 있듯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역대상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왕은 이제 열왕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족보를 소개할 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이스라엘 통상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역대상의 족보는 1장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열방 백성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의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이스마엘의 족보도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야곱이 존귀하고, 그래서 이삭이 존귀하고, 이삭과 이스마엘. 통상 정경적인 흐름에서 이제 이삭은 많이 소개돼요. 이스마엘은 갈로밖에 없는데, 갈로밖에 이 이스마엘도 그 후손들이 이래 하였더라 소개합니다. 또 에돔왕,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왕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존귀하고 야곱은 훌륭하지만 에서는 갈로밖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는데 이 에돔 왕의 족보도 소개되고 자손들도 소개되고 있다는 게 참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유대 나라의 하나님 아니고 열방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의 개인적인 약점을 빼버렸는데 다윗의 인구조사, 이건 이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 다윗이 교만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다윗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다윗이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지만은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역시 약점 있고 허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세상에 왕은 소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 참 소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우리